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셨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은 자들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12장 1절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드시면서 제자들을 옹호하셨고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다윗과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심을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4절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셔서 온전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의논함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본문 8절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임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9절에 그곳을 떠나가사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회당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이제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강론하고 이런 얘기하는 곳이 그곳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 지금 전체 문맥 가운데서 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셔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전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천국왕이심을 이렇게 임명받으시고 하셨던 이유들이 뭐냐면 여러 곳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으며 거기에서 모든 약한 것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당연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도록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그런 연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어쩌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내용이 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문맥과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시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마침 보니까 또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전에 지금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그 밀 이상 먹은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하는 지금 이 일이 있은 바로 이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도가 있는 것이 무슨 의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지금 의도로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 걸린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지금 앞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지금 이런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질문했던 질문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그 끝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끝부분에 바리새인들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바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던 그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외쳤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수많은 지금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약속된 그니라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악한 세대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 이것을 지금 사람들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 넓은 의미로서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한 이유가 고발하려고 이런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질문한 내용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그들의 율법의 근거로서 그들의 이렇게 지금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게 안식일이 할지언정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나도 쉬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쉬으라라고 하면서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서 모든 일들을 다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피치 못할 상황이죠, 지금.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안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건지는 거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타당하고 이렇게 봐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 그렇게 하는데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도 그 근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그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오늘만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 이후에, 예,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주일이겠죠.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하거나 다른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굳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느냐? 당장 죽을 병이 아니고서는, 예, 지금 위급한 병이 아니고서는 다른 날에 치료해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있었던 회당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죠. 예,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쩌소? 목숨이 당장 위태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근데 그 전에 했었던 그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람 목숨이 이거보다 더 귀하다 하니까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양은 그 귀중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서 하는 그 긴급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긴급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저희 말하면 이렇게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의 흐름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등극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안식일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이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지금 모세의 율법이 없는 지금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 그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온전한 지금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도 된다. 그것이 지금 새로운 새 시대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그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 앞부분의 문맥도 보시면 배가 고파서 있을 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잘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제 천국 왕이 오셨습니다. 이 천국 왕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새로운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손 마른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면서 그 손을 이렇게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에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고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들이 질문한 의도의 악함을 아시고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이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만뿐만이 아니고 확실하게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주인됨을 지금 증거로서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전 본문에서도 보시면 내 성전보다 높으신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했던 이 본문들을 토대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분이 지금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다. 메시아이신데 단순한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정권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지금 율법의 그 시대가 새 시대가 열렸다는 아들의 지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서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참 왕이 오셨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해야 하는데 지금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왕이 오셨습니까? 몰라봤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확실한 그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냥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지금 앞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11장에서의 예수님의 그 증언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했던 그런 모든 그 증언들을 거절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특징이 이미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 중에서의 지금 우두머리들이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증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을 지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 믿을 수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뭐 이거는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본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 권한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구약의 율법 체계 아래서의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어쩌습니까? 구약의 질서와 율법을 지금 다 깨뜨려 드시고 폐하심으로 새로운 지금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지금 완전 이렇게 얘기하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새로운 지금 율법을 주시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과 권세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니까 이 기득권 유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막게 하는 어떤 가로막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런 지금 우리의 자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의논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일들 구약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식일의 이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말뿐만이 아니고 참으로 이 모든 안식의 그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 소위 말하면 장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지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단순한 그냥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네 한 것이 아니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사야들이 예언했었던 것들, 앉은 배기가 일어서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들, 이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지금 증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시구나. 근데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건, 아니, 그 안식일에 다양한 어떤 기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내가 약속된 메시아이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지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왕의 증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지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사람들, 악한 세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천국 문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절한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의논해서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지금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권력과 서로 합세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로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지금 참 악합니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천국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악한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히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나 어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일들이 그런 큰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끝까지 지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어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치료하신 분. 근데 단순한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날들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지금 양 빠진 것을 지금 건지는 것과 동일한 지금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기 백성들 지금 죄의 권세 아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 얼마나 지금 참 안타깝고 지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금 보시면서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셨고 이것으로 부족해서 속히 추수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을 이렇게 파송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속히 이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들 율법 아래서 지금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병이 들고 뭐하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들의 병을 치료하셨던 이 주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완벽한 완성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죄 가운데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건지시고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자유함, 구원을 얻음을 통하여서 흠도 좀 없는 이런 이렇게 깨끗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통하면서 약속된 그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안식입니다.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설교했던 것과 같습니다. 안식이 여러분 단순한 그냥 쉼, 평강, 어떤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죽으심의 의미는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지금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집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교제하셨지만 온전한 교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극이 있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고 이런 구별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그때 당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 앞에서는 그 구약 세대의 종으로서 맺었던 그 권세 아래서는 그들에게는 충분한 안식을 누렸지만 이제 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봤을 때는 부족한 안식, 온전하지 않았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상으로 나와서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이젠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언약과는 상관없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와 아들과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우리는 요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사는 데 있어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에 있었던 누렸던 정문화라고 하죠. 그럼을 통해서 돈이 있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친밀한 관계. 이것은 어떤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것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사람한테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로 걷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돈 많이 벌어다 줘가지고 뭔가를 드린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효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찾아뵙고 함께 얼굴을 보고 서로 친밀한 친교하는 교제가 이것이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만났다가 헤어져도 방금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친밀한 관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깨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감사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돈으로 인하여서 그런 문제 해결됐을 때 그때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항상 늘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주셔서 함께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또 어쩌습니까? 어쩔 때는 장난감 사주고 원하는 뭔가 맛있는 걸 해주고 했을 때 감사, 기쁨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찬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감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상인 자리입니다. 이 상은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만큼 큰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과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풍성한 그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로 이렇게 입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의 상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의 풍성한 그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삶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해결될 때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지 삶이 힘들지 어려웠던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안식을 누리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